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부부가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아내들이요 라고 하면서 아내들을 먼저 부릅니다. 그리고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날 이 여건이 신장된 사회 속에서 이런 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남녀 평등에 대해서 모르시나 봐. 많은 사람들이 아니면 하나님은 성차별주의자이신가 봐. 혹은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데 사도 바울이 좀 여성차별적인 그런 사람인가 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부분에 관한 말씀은 앞선 21절의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21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구체적인 예로 부부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부부관계 속에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바로 주께 하듯이 복종하라 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는 주님께 어떻게 복종합니까? 우리는 절대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고요, 오라 그러면 와야 되고, 죽으라 그러면 죽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주님께 하는 복종이죠.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이렇게 복종해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부터 아내들은 남편들을 대할 때에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벌써부터요, 이 카메라 넘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으로부터 아멘 하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살고 계신다라고 만약에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남편이 예수님이에요. 자, 여러분은 그러면 남편이신 우리 주님에게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아이고, 돈도 못 벌어오면서 밥만 축낸다 하고 타박을 주고, 그럼 밥은 알아서 챙겨 먹어요 그러면서 그냥 밖으로 놀러 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냄새나요, 떨어져, 이렇게 멀리 남편을 밀어내겠습니까? 아니면 몇 날 며칠씩 집을 비우고 친구들과 여행을 다녀오시겠습니까? 자, 아니면 남편보다 더 멋지고 잘생긴 애인을 만드시겠습니까? 자, 우리 주님이 우리의 남편이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 만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산다고 한다면요, 오늘은
오늘은 어떻게 예수님에게 좋은 거 대접할까? 우리는 그런 걸 고민할 겁니다. 어떻게 우리 주님께 좋은 옷을 입혀드릴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우리 집에서 더 편하게 쉬실까? 이런 걸 고민하겠죠. 예수님이 무엇을 하자 하시면 다 따라 하실 것입니다. 자, 아내들은요, 남편에게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남편에게 그렇게 하십니까? 다들 시선을 피하시네요. 예. 자, 물론 남편이 하자고 하는 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으면 선과 악의 거기에 대해서 좀 좋은 결론에 도출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내고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뭐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닌 것들에 있어서는요, 그냥 따라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편들의 권위를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윤지훈 목사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참 윤지훈 목사 강 큰 남자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의 삶을 보면 남편에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사실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사실 현실은요, 우리 남편이 주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이 남편이 예수님이 아니시거든요. 이 남편이라는 사람들 정말로 나쁜 것 같습니다. 이 모두 다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죠. 한 번, 두 번 참아주고 양보하니까, 이게 정말로 아내들을 자기 종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 남편들이. 그래가지고 종으로 부리려고 하고, 자꾸 아내의 인격을 모독하고 자기를 가만히 놔두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여자들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래서 하루 종일 피곤한 삶을 살고 내 한 몸 다스리기도 너무너무 필요한데, 헐빛하면 뭐 좀 만들어 와라, 뭐 좀 가지고 와라, 심지어는 자기의 눈앞에 있는 물컵 가지고도요, 이리 와봐 부른 다음에 이거 좀 땡겨줘, 이렇게 시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속에서는 내가 이렇게 종노릇 하려고 시집 온 줄 알아? 이런 마음이 들죠. 내가 그래도 그나마 예수님 안 믿었으면 벌써 당신이랑 이혼이야, 이런 생각이 벌써 우리 안에 가득하겠죠.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내들이 주께 복종하든 남편에게 복종하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남편들이 정말로 주님같이 살아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남편들에게 도전합니다. 남편들도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만약에 이 남편들이 정말로 예수님이라면 아내들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아싸, 이제부터 너는 내 종, 나는 네 주인, 그러니까 너 나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하면서 이 아내들을 괴롭히겠습니까? 밥해, 청소해, 여자가 집에 있으면서 뭐하냐? 왜 이렇게 여자가 시끄럽게 말도 많아? 조용히 해! 이렇게 하면서 아내들을 옥죄겠습니까? 아니면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아내를 때리겠습니까? 아내 말고 다른 여자들에게 눈 돌리면서 가정에 소홀하겠습니까? 자,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절대로 이런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몸된 교회,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셨죠. 그 십자가의 오진 고난, 그리고 모욕을 다 참고 죽으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흠도 티도 없게 하시려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이것처럼 만일 남편들이 정말로 가정에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다면요, 아내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또 아내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것입니다. 아내들이 가정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는지 그걸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위로할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되 아내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릴 정도로 사랑해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남편 되신 성도 여러분, 자기 아내를 사랑하시되 정말로 주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시듯이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바울은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그 또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 논리를 이제 발전시켜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28절의 말씀이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 바울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계속해서 아내를 부려먹고 괴롭히고 속상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가볍게는요, 이 짜증과 화를 아내가 내겠죠. 그러면 그 짜증과 화를 남편이 받는 겁니다. 오는 말이 곱지 않은데 가는 말이 어떻게 고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편들은 자기가 화낸 것을 결국 자기가 도로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건 정말로 가벼운 일이에요. 자, 이런 남편의 괴롭힘 때문에 심각한 결과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괴롭게 하면 결국 연약한 육체와 연약한 마음을 가진 아내들은 속이 상하죠. 또 아니면 몸이 고생을 해서요, 결국 병에 걸리게 되고 더 심각하면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구에게 돌아가는 겁니까? 남편에게 돌아가는 거죠. 그동안에 고생시켰던 아내 이제 없으니까요, 이제 남은 고생은 누가 당해야 됩니까? 남편이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자기 스트레스는 다 아내가 받아줬는데 이제 아내가 없으니까 그 남은 스트레스도 계속 자기가 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남은 생 내내 그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부부가 한 몸인데 아내에게 함부로 하는 것은 결국 자기를 함부로 다루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이 말이 바울의 논리의 발전이냐? 자,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바울은요, 지금 32절에서 부부의 관계가 결국 큰 비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밀? 자, 우리는 이 비밀이라는 말에 주목해 봐야 돼요. 여기서 비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에베소서를 그냥 이 5절만 본다면 이 비밀이 무엇인지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에베소서를 쭉 읽어오면서 이 비밀에 관해서 줄곧 이야기해 왔습니다. 이 비밀은 무엇입니까? 결국에 만물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통일이 된다는 것이 바로 비밀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교회가 받았다는 것도 우리는 계속해서 나누는 과정에서 알고 있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부부가 한 몸을 이루라라고 하신 명령은 정말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예수 안에서 통일시킬 것을 태초부터 계획을 해 놓으셨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통일이 되는 것의 시작을 무엇부터 시키신 것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부부관계를 통해서 그 통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시작이 다른 곳에서가 아니라 바로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는 부부에 대한 명령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부부의 관계는 그러니까 천국의 시작점이라는 말이에요. 부부 관계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시작점이란 말입니다. 이 말이 우스운 말이 아닙니다. 심각한 말입니다. 심각한 말이에요. 천국을 어디서부터 경험한다고요? 부부 관계에서부터.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시작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 만드시고요, 부부를 지으시고 둘이 한 몸이 되라. 벌써 그때부터 천국의 그 진짜 천국을 시작을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정말로 이러한 천국을 경험하는 이 천국의 비밀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가정입니까? 아니면 부부가 서로 각자에게 비밀을 가지고 비밀을 쌓아두고 서로 아무 말도 없고 아무 교류도 없는 그런 가정입니까? 한 몸을 이루는 가정입니까? 아니면 서로 싸워서 갈기갈기 찢어진 가정입니까? 부디 천국을 경험하시는 그런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좀 낯이 뜨거울지 몰라도요, 서로 사랑한다고 하시고 축복한다고도 말하시고 안아주시고 뽀뽀도 하시고 용서하시며 만물의 통일을 시작을 이루시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부부가 같이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10초 드리겠습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뽀뽀 한번 해보세요. 여기는 없네요. 자, 이제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이제요, 부부 관계를 지나서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런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사실은 5장 21절에 거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그 명령의 세부적인 실천 사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먼저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은 옳은 것입니다. 여기서 옳다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의로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의로운 것이래요. 우리는 법을 잘 지키면 의롭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의로운 것의 시작은 사실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순종하는 것이 의로운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순종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죠? 그것은 불의입니다. 불의. 자,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또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실 이 에덴 동산은 천국의 맛배기판이에요. 맛배기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통일을 이루면서 살 사람들인데 그 통일의 관계는 어떠할까? 이걸 짐작해 보려면 그 에덴의 모습을 통해서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에덴에서는 하나님께서 부부의 관계를 만드셨다고 했죠, 아까 전에. 그런데 그 부부의 관계도 만드셨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만드셨습니다. 무엇이 최초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까? 바로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였습니다. 자, 그러나 자녀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불의인 것입니다. 죄인 것이죠. 자, 이렇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관계, 이 관계는요, 정말로 태초부터 있었던 이 세상의 질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전히 천국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교회의 연합의 신비와 그 안에서 복종하고 사랑의 관계를 가르치시려고 부부의 제도를 만드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교회가 훈계와 이 가르침을 주고 또 그것에 순종하는 관계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라, 부모를 잘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특히 구약성경 여기에서 공경하라라고 표현하는 대상을 하나님과 부모 이 둘에게밖에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역할을 맡기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이 관계는요,
천국까지 쭉 이어질 것이니까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해야 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는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모시면서 순종하는 계속해서 그런 연습을 해나가고 실천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특히 구약에서 보면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에 잘되고 땅에서 잘 장수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 있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왔어요. 사실 이 약속은 우리들에게 이상하게 받아들여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효도를 잘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장수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효자들도 가난하고 또 효자들도 일찍 죽는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에이, 하나님 약속 아니네, 이 약속 잘못된 약속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효자들이 단명한다라고 해서 이 약속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이 땅에서의 삶만 전부라고 보는, 인생을 너무나 짧게 바라보는 시각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죽으면 어떻게 되죠?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죠.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 영혼은 땅에 있는 우리의 육신과 합하여서 변화가 되는 것이고, 그 변화된 육신이 어디서 삽니까?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여기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산다고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요. 자,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이들이 이 땅에서 생명이 기일 것이다 라는 말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말이죠. 자, 이 효자들이 천국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산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하셨던 그 십계명의 그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벌써 백성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벌써 말씀을 하신 거예요. 벌써 약속을 하신 겁니다.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하면서 이미 천국을 그때부터 약속을 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 것입니다. 자, 물론 천국은 예수님을 믿어야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러나 지금 여기 문맥은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모님을 공경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을 허락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비들에게 명합니다. 아비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했다고 자녀들이 혹시 나 때문에 상처받거나 화를 내지나 않을까 하면서 노심초사하라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이것은 자녀들을 대할 때에 우리 개인의 부당한 욕심과 죄로 이 아이들에게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요구를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태초에 하나님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으셨고요, 교훈하시고 훈계하셨죠. 자녀된 아담과 하와에게 부당한 일을 시키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천국에서도요,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런 신비의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들, 오늘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듯이 우리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대해 주어야 하는데, 어떻게 대해야 한다고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부모와 자녀들 간의 관계를 정말 깊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자녀로서는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합니까? 하나님은 이 땅의 부모님 공경함을 통해서 우리가 장차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할지를 미리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죄악된 욕심 때문에 자녀들의 미래도 부모의 뜻대로 정해놓고 그 뜻에 자녀들을 맞추기 위해서 이 아이들을 들들 볶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험 점수는 항상 100점이어야 돼. 좋은 대학 가야 돼. 좋은 직장 들어가야 돼.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 돼.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 그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막 들들 볶고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노여워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이들을 세상의 논리를 따라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지 않으셨죠. 늘 사랑의 길로 가르치시고 우리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그 달란트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서울대 가라고 들들 볶지 않으셨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들도 우리의 자녀들을 대할 때에 세상의 잣대가 아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교훈과 훈계를 해주듯이, 그리고 천국에서도 앞으로도 그러하시듯이 우리도 자녀들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를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바울은 하나님과 우리가 천국에서 어떠한 통일의 모습을 가지게 될지를 이 땅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가르치시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본 대전제가 무엇이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교회들은 특히 천국의 삶을 미리 사는 사람들인데, 그 핵심은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의 양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는 부부관계, 둘째는 부모관계, 그리고 셋째는요 종과 주인의 관계라고 그랬었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사실은 우리가 주님의 신부이죠. 우리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종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러니까 그 핵심 가치들을 가지고 바울이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가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신부답게 사는 삶은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고, 너희가 주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자녀들로서 너희들은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여우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주종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나누었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이렇게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천국이 어떠한 삶일까? 이 상상이 되십니까?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의 신부요, 주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 날을 기대하시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를, 그리고 아름다운 부모 자녀의 관계를 이어가시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시는 정말 비밀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의 신부로, 또한 주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는 이러한 삶으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기대하는 우리, 오늘날 부부간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순종하고 가르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며 서로 한 몸을 이루어 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연합의 신비를 이루어가는 비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정말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일진데, 하나님 매일 우리의 삶이 이러한 천국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러한 천국의 삶을 삶으로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정말 우리 안에 이 신비를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런 우리는 천국의 신비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이 이렇게 신비로운 복을 받는 주님의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